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간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을 찾아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 나설 때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하는 일이 분명해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따르는 목적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위해 따라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또 그 사람을 따랐을 때 행복하게 될 것인가 불행하게 될 것인가, 끝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별다른 보장도 없이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들은 누구였으며
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셨으며 또 왜 그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으며 그리고 훗날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 역시 저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부터 살펴보십시다. 첫째, 저들은 아주 평범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저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정치가나 학자나 부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종교인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내노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평범하고 순수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평범한 사람, 그 순수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칭 잘났다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어부들 보세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계산적인 사람들, 이 계산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머리부터 굴려요. 계산부터 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계산적인 사람은 모든 걸 다 자기 잣대로 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벳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그래요.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돈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주님의 일은 단순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그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둘째, 저들은 가감하게 모든 걸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저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이 버린 것은 저들의 삶의 기반이고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왜 따랐을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보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 고기 잡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단순하고 아주 순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이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 많은 사람,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그들이 자기 배를 무채 대고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린 채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처럼 저들은 과감하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저들은 소수였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총 수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모두 몇 명이에요? 4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적은 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수의 무리들보다는 소수의 무리를 더 중요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즉,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모든 위대한 일은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문화나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요. 핵심 멤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핵심 멤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핵심 멤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어떤 강대국이나 뛰어난 정치가나 문벌 좋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그 평범하고 순수한 몇몇 어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그 일을 맡기셨고, 또 저들은 그 일에
헌신했고 헌신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글을 보았는데 어떤 회사 사보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다가 무와 배추를 심고 열심히 땀을 흘려 아주 정성스럽게 잘 가꾼 결과 보통 무나 배추보다 2배나 더 크고 알이 꽉 찬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됐어요. 그는 자기 혼자 그것을 먹기에는 참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큰 무 몇 개를 골라서 그 마을 원님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원님, 소생이 여러 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만 이렇게 참 크고 튼실한 이런 무는 처음입니다. 이 모두가 다 원님의 선정이 덕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무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참 원님이 그 마음이 참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정성이 너무 가렛해서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요즘 강가에 이 창고에 광가에 들어온 선물 중에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하인이 엊그제 들어온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원님이 그 황소를 이 착한 농부에게 가져다 줘라. 이 농부는 무 2개 갖다 주고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소문이 그냥 온 고을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아주 배가 아파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무 2개 갖다 주고 황소 한 마리를 얻어왔다면 내가 황소를 갖다 바치면 원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여러분, 어떤 선물 주실까요? 더 좋은 것을 얻으리라 하고 자신이 평소에 정말 애지중조하게 길러왔던 황소 한 마리를 딱 끌고 광가에 갔습니다. 원님, 저는 수십 년 동안 황소를 키워왔지만 이렇게 크고 힘센 황소는 처음입니다. 이는 다 원님의 선정 덕분인 줄 믿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원님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이번에도 하인을 불러 묻습니다. 요즘 광가에 들어온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을 가져다가 이 착한 농부에게 가져다 줘라. 자, 하인이 이 광에 들어가는 사이에 부푼 가슴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가져온 건 엊그제 착한 농부가 갖다 바친 무 2개. 무 2개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그 동기가 순수하고 올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고. 오늘 이 갈릴리 어부들 보세요. 무엇을 바라지도 무엇을 요구하지도 더욱이 어떤 조건을 달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저 아멘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자, 그렇다면 왜 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 보면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연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이 버린 배나 그물은 저들의 생계 수단이에요. 또 아버지는 더더욱이 혈연 관계입니다. 천륜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 오히려 성경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하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주님은 친히 그 집에 가셔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고 하는 말은 첫째,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혈연관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를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참 복된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못하실 일도 없으시고 못 이루실 일도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물질 다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부모나 형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게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둘째,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경험하시겠지만 세상에는 갑자기 당하는 일들 때문에 참 놀라고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저 같은 경우에도요, 갑자기 이렇게 안면이 뻣뻣해지고 세 가지가 조금 불편해요. 아픈 데는 없어요. 뭐 고통이 있거나 막 페인이 있거나 이런 데는 없어요. 딱 세 가지가 불편한데, 첫째는 양치할 때, 칫솔이 들어갈 때 이쪽이 좀 뻣뻣하니까 이쪽이 타이트하게 탁 물려오는 느낌. 이쪽은 또 괜찮아요. 둘째, 밥 먹을 때. 이게 평소에 이렇게 보면 별로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뭔가 이쪽부터 먼저 신경이 가는. 셋째, 이렇게 설교할 때, 말할 때. 참 황당해요.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 한다고 이태원에 모였다가 참 상상도 못할 그 압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으로 수많은 생명이 참 그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믿지 못해요. 아니, 얘가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냐 이런 생각이 벌쩍 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금실이 좋아도 몇 년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진짜 길어야. 20살에 만났다고 해도 80년을 함께 살면 100살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도 부부 사이보다 더 짧아요. 부부가 결혼해야 자식이 태어나니까. 자, 또 이것이 내 것이라고 꽉 움켜잡고 있는 물질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금생과 이 세상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고 영원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설 가치가 있고 헌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MRI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MRI 찍기 위해서 딱 들어가니까 먼저 누우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 판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우라고 이제 이렇게 딱 누우니까 이거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껴주고 음악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손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이런 거 집어주고 이모전시 때는 고통스러우면 누르라고. 그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쭉 밀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MRI 찍는 걸 내가 몇 번 봤으니까 나는 한 번 처음 찍었어요. 쑥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딱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 말씀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고 쫙 성경 구절이 또 쫙 보이면서 마음이 팍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아니, 찬송이 쫙 나오면서 온몸이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 찍나 봐요. 그냥 쾅쾅쾅 쿵쿵쿵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데 전부 음악 소리 같이 들려요. 그렇게 편안하게 한잠 푹 자고 나온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 이 편안을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람의 문제예요. 보람.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이 코비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코비드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못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살률이 높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2000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시에 속한,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에 속한 선진국들이잖아요. 거기서 1년에 80만 명이 자살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핏 하면 결단,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잖아요. 번뜩 안 떠오르네. 결단적 선택? 결단적 선택이라고 그래? 참, 단어도 잘 붙여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까요? 왜 끊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좌절감이라고 말합니다. 좌절감. 그렇다면 이 좌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좌절감은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내 삶의 의미. 그렇다면 이 보람은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보람이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즉 계획했던 어떤 일을 이루거나 많은 돈을 벌었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보람이라고 하는 건요,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낚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좀 더 가치 없는 것을 그냥 뒤로 미룬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또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너는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거, 돈 벌어야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이루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내가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에 계속 써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이 막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순간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이미 보장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복받은 사람답게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잊지 말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다 하고 그저 몇 푼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의 사명을 다했다 여기지 말고 우리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 꽉 잡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